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세계 가운데 위로와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을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저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킹덤 빌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신앙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육신의 건강함과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의 많은 영혼들이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분별력을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아버지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승리의 전리품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조희정 지파 조희정셀 김복희 권사님 큐티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대독 조희정 집사입니다. 말씀 요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잔치를 위한 예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어서 오라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존재론적, 본질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말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가고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고 더 낮아지는 고백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두 번째, 섬김과 구제입니다. 존재론적 회개의 열매를 가진 축복을 받은 자는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특별히 섬기고 구제하라는 것이며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변화시킴으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소감 및 적용.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 스스로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날마다 자기 부인과 존재론적, 본질적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내가 고집하는 신념이나 틀이 있는지 점검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합당한지 점검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고집하던 것을 깨려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나는 선택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나 점검해 봅니다. 모든 상황에서나 모든 이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음을 깨달았기에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질적으로 갖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의지를 더하여 노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며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예복을 준비하고 구원의 초대의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결단, 내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항상 기도하며 점검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말석을 당당하게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영원과 진리 되신 하나님, 본질적인 회개와 자기 부인을 통해 사랑, 겸손과 섬김, 그리고 구제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고 준비하며 빛과 소금 되어 섬김의 범위를 확장하게 하소서. 지금 현재 더욱 깨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의정 집화 현지원셀 정다은 집사입니다. 창세기 22장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요약.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후 남은 이삭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픈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세가 되어 가까스로 얻은 아들 그 전에 여종으로부터 생산한 이스마엘조차 광야로 내어보내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곳까지는 사흘이나 걸리는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불쑥불쑥 생각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제단을 준비하고 이삭을 묶어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손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으며 양 한 마리를 보내시어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로 그와 이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가족이 기다리는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소감 및 적용. 세상 유혹 속에 빠져 있을 때 불러주심에 응답하지 않고 달콤한 세상에 빠져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 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크고 험난한 산을 맨발로 가시에 찔려가며 넘어가는 듯한 저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더 겸손해지라고 아직 덜 내려놓아서 조금 힘들지만 내가 내 이웃을 가족을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작은 겨자씨가 되어 널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넘치게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돌려주라고 말씀으로 기도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 못할 때 왜냐고 아직이냐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에 울부짖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요즘같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이 다 비웃고 욕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 한 발 한 발 나아가리라 그렇게 가보리라고 기도하고 또 구해봅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과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시험이지만 흔들리고 굴복하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만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단련됨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습니다. 저에게도 모태신앙으로 시계가 흘러갈 때처럼 쫓아오던 곳을 생명샘 교회에 오면서 저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색했던 시간이 지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한 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도 많았지만 꾸준히 이끌어 오셨듯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가뭄을 핑계로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끝내 믿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오셨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시험들이 그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저 또한 밤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여 신앙의 절정기를 향해 나아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결단, 멈추었던 아이들과의 잠자리 기도를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많다고 더 멀리 놀러 다니던 것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생활을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계획적이고 기도로 무장한 생활로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쉬었던 자만 영어 쓰기를 열어 아이들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도.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의 영을 일깨워 주시니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작은 유혹 속에서도 힘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저를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다고 감히 말해봅니다. 제 영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뜻이 이해 안 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가는 길에 시험이 있더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 예비하신 큰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긴 바이러스로 인해 지쳐가는 우리 모두를 이모저모로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신 송경숙 권사님, RTC와 큐티로 받은 은혜 나눠주신 김복희 권사님과 대독해 주신 조희정 집사님, 그리고 정다은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함께 나와서 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 교인 추석 선물을 증정합니다. 각 가정당 마스크 한 팩과 쿰 실전 노트, 주기도문 책자를 증정합니다. 언남 비전센터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증정하니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주일 실시간 예배 안내입니다. 전교인 추석 선물 증정 행사로 주일 실시간 예배는 오전 6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9시와 11시에는 동일하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절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며 자식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자식 사랑, 손자, 손녀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예쁘다고 한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뾰족하고 아픈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지만 그 부모의 눈에는 새끼의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게 보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시선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이 잘 담긴 신문 기사를 보게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경찰 지구대에 꼬깃꼬깃 접힌 21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5번에 걸쳐서 누군가가 자신의 차에 돈과 음식을 걸어두고 간다며 이것을 돌려주고 싶다고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고 CCTV를 확인했고 한 할머니가 주차된 빨간색 승용차에 검은 봉지를 놓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6세로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는 이 할머니는 아들의 차와 같은 색인 빨간색 차를 볼 때마다 용돈과 음식을 운전석 쪽 손잡이에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공부를 못 시킨 것이 너무 미안해서 용돈과 먹을 것을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6남매를 어렵게 키워야 했던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주고 또 주고도 못해준 것이 미안해서 마음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 사랑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도 돌아서면 미안한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시험당한 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욥,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섬기는지 알기 위해서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불뱀, 전갈, 목마름, 배고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든지 아이와 함께 잠시만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게 해달라든지 그런 간청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3일 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그 아침에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창조와 인간 기원에 대한 11장을 제외한 12장부터 25장 중반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롯과 헤어지는 초반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시험과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큰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선택했고 이 일로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아마 이러한 지난 날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시간과 방법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또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한 채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종들은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또 믿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알려주신 장소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파울로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작품입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를 말리는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제물이 되기 위한 이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이삭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칼로 나를 찌르기 위해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칼 아래 무방비, 무저항의 상태로 있는 이삭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3일 길을 걸어간 후 아버지는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오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나무, 불, 칼은 있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아리송한 답변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반항을 했다든지
도망을 갔다든지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두 손이 묶인 채 이삭은 잠잠히 순종함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 누워 있습니다. 이삭의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의 순종과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친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이삭은 자신을 태울 번제에 쓰일 그 나무를 지고 친히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과 자신이 메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 산을 지금의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산에서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이렇게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사자는 소리쳐서 멈추게 하였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다 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 이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 영화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그것입니다.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 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곳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단정한 의복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하여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것을 더욱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닌 마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배,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맹세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기록된 인물은 딱 2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노아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꿋꿋하게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또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순종하는 그 자세를 매우 높이 평가하십니다. 노아를 의인이라 라고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참으로 높고도 높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애쓸 때,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그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안 되는데 뭐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하고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하마하다고 한다, 예쁘다고 한다 라는 속담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 봅니다. 여전히 미숙하지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날마다 조금씩 더해져서 마침내 내가 알고 또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처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이삭을 통해 예표하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복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 내 환우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